아따, 주인님들. 오늘도 잘 지내셨소? 춘심이가 또 재미나게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으니께 얼른 앉으시고 귀 쫑긋 세워두소. 이야기는 온 마을이 경악과 충격으로 술렁이던 어느 쌀쌀한 가을 아침, 한 젊은 며느리가 벌인 끔찍한 행각에서부터 시작된답니다. 그 며느리의 이름은 아란. 난초처럼 고고하고 아름다운 이름과는 정반대로 그녀가 저지른 짓은 짐승도 차마하지 못할 폐륜, 바로 고려장이었습니다. 저것 좀 보게, 저 미친년이 기어이 일을 저질렀어. 마을 사람들이 경악하며 가리키는 손가락 끝에는 아란이 늙고 병든 시아버지 박영감을 지게에 싣고 깊은 산속으로 향하는 기막힌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박영감은 몇 해째 이름 모를 병으로 자리에 누워 거동조차 불편한 노인이었지요. 그런 시아버지를 며느리라는 작자가 마치 짐짝 취급하듯 지게에 싣고 마지막 길이라 불리는 죽음의 골짜기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아란의 그 표정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도 죄책감도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굳게 입을 다문 무표정한 얼굴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험한 산길을 묵묵히 오를 뿐이었지요. 지게에 실려가는 시아버지 박영감 또한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그저 텅 빈 눈으로 회색빛 하늘만 바라볼 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라는 마침내 인적이 끊긴 깊은 산속 짐승 울음소리만 으스스하게 들려오는 골짜기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온 듯한 작은 움막 안에 시아버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지요. 그녀는 며칠 먹을 분량의 멀건죽과 물 한 동이를 그의 머리맡에 놓아두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베푸는 마지막 자비인 듯 보였습니다. 아버님, 부디. 그녀는 무언가 말을 하려다 이내 입술을 깨물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왔던 길을 서둘러 내려가 버렸습니다. 마치 무서운 것에서 도망치기라도 하듯 그렇게 늙고 병든 아비는 젊은 며느리의 손에 의해 산채로 깊은 산중에 버려지고 만 것입니다. 이 끔찍하고도 비정한 폐륜의 현장을 상곡대기의 까마귀 떼만이 침묵 속에서 굽어보고 있었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산채로 내다 버렸다는 끔찍한 소문은 날개를 단 듯 순식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을은 그야말로 벌집을 쑤셔놓은 듯한 소란에 휩싸였지요. 사람들은 저마다 아란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험한 욕설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저녀는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다. 어찌 제 부모와 같은 시아비를 내다 버릴 수 있단 말이냐. 가뭄이 드는 것도 마을의 우환이 끓는 것도 다 저런 천하의 불효 막심한 년이 우리와 한 하늘 아래 살고 있기 때문이야. 당장 저년을 마을에서 쫓아내야 한다. 성난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아란의 집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들은 이 악녀야 썩 나오너라 하고 고함을 치며 그녀의 집 담벼락을 향해 돌멩이를 던져댔지요. 퍽,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흙담은 흉하게 부서져 내렸고 창호지는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란 속에서도 아라는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굳게 문을 걸어 잠근 채 그 모든 비난과 저주를 마치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인 양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더욱더 경악했습니다. 아란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똑같은 모습으로 냇가에 나와 빨래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밤의 소동에 대한 두려움이나 자신이 저지른 짓에 대한 죄책감 따위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고요하고 무표정한 얼굴로 묵묵히 빨래방망이를 두드리고 있을 뿐이었지요. 그녀의 그 뻔뻔하고도 태연한 모습에 마을 아낙네들은 치를 떨며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저 독한 년 좀 보소. 사람의 피가 아니라 뱀의 피가 흐르는 게 틀림없어. 그날 이후 아라는 마을에서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장터에서는 아무도 그녀에게 물건을 팔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그녀를 보면 고려장 며느리다 하고 소리치며 도망쳤고, 어른들은 그녀를 보면 재수가 없다며 침을 뱉었지요. 그녀에게는 천하의 악녀라는 씻을 수 없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하지만 아라는 그 모든 멸시와 손가락질 속에서도 단 한 번의 눈물도, 단 한 번의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란이 온 마을의 공공의 적이 되어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을 무렵, 그녀의 남편 수안이 몇 년간의 고된 객지 생활을 마치고 금을 환향하여 돌아오고 있었답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몇 해 전 돈을 벌겠다며 훌쩍 집을 떠났었지요. 그의 품에는 그동안 땀 흘려번 묵직한 돈 주머니와 늙은 아버지와 아내에게 줄 선물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오랜만에 밟는 고향 마을 어귀에 들어섰을 때 그는 마을의 분위기가 어딘지 모르게 흉흉하고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에 동정과 경멸이 뒤섞여 있음을 느꼈지요. 아니, 저게 수완이 아니여? 저런, 저 불쌍한 것을 어쩐다. 제 애비가 며느리 손에 산 채로 내버려진 줄도 모르고 저리 웃으며 돌아오는구나.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수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이웃집 어른을 붙잡고 자초지종을 물었지요. 그리고 잠시 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할 만큼 충격적이고 끔찍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 아내 아란이 늙고 병든 아버지를 산채로 고려장을 지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 우리 아란이가, 내 아내가 그럴 리가 없어. 수아는 미친 듯이 자신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텅 빈 아버지의 방과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아내 아란의 싸늘한 모습뿐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어디 계시오? 말해보시오. 대체 어디에 계시냔 말이오. 수환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아라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남편을 향한 반가움이나 미안함이 아닌 알 수 없는 차가운 빛만이 감돌고 있었지요. 돌아가셨습니다. 뭐라고? 아버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 분이 아니십니다. 그녀의 그 잔인하리만치 담담한 대답에 수환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포효하며 아내 아란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내 인연, 네가 어찌 감히 내 아버님께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이냐. 이 천하의 불효막심한 것. 내가 오늘 내년을 내 손으로 죽여 아버님의 원한을 갚고야 말겠다. 그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몇 년 만에 돌아온 집에서 그를 맞이한 것은 아버지의 죽음과 아내의 끔찍한 배신뿐이었으니 그의 심정이 오죽했겠소이까. 남편의 그 끓어오르는 분노와 절규 앞에서도 아라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에 멱살이 잡혀 흔들리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지요.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남편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너무나도 냉혹하고 비정한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곧 돌아가실 분, 이 누추하고 시끄러운 집에서 고통스럽게 마지막을 맞이하시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아무도 없는 조용한 산속에서 평온하게 여생을 마무리하시게 하는 것이 며느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어찌 잘못되었단 말입니까?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뉘우치지 않는 피도 눈물도 없는 무서운 악녀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절망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보다 믿었던 아내에게 배신당했다는 그 끔찍한 절망감이 그의 온몸을 올가매는 듯했습니다.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수완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너 같은 짐승과 단 하루도 한 지붕 아래에서 살 수 없다.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그렇지 않으면 내 손으로 너를 관에 고발하여 그 죗값을 단단히 치르게 할 것이다.
아라는 남편의 그 차가운 선언을 아무런 대꾸도 없이 그저 묵묵히 받아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그 어떤 슬픔이나 억울함의 기색도 찾아볼 수 없었지요. 그녀는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처럼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방으로 물러갔습니다. 수아는 그런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마지막 남은 정마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홀로 남아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아 밤이 새도록 아버지를 부르며 통곡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아라는 정말로 아무런 미련도 없다는 듯 작은 보따리 하나만을 챙겨 말없이 집을 나섰답니다. 수아는 차마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 방문을 걸어 잠근 채 홀로 괴로워하고 있었지요. 아내가 떠나고 집에 덩그러니 홀로 남게 된 수아는 깊은 상실감과 함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비록 돌아가셨다는 것은 알지만 그는 이대로 아버지를 보낼 수가 없었지요. 그는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이라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수습해야만 이 지독한 불효의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가야만 한다. 아버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을 그곳으로. 비록 남은 것은 차가운 유골뿐일지라도 내가 직접 양지 바른 곳에 모액자리를 마련해드리고 3년상을 치르는 것이 자식으로서의 마지막 도리일 것이다. 그는 결심을 굳히고 마을 사람들에게 아내 아란이 시아버지를 버렸다는 그 죽음의 골짜기의 위치를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효심에 감동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았지요. 수아니, 자네 마음은 알겠네만 그곳은 너무 험하고 위험한 곳일세. 맹수라도 나타나면 어찌하려고 그러나. 설령 자네가 무사히 그곳에 닿는다 한들 며칠이 지났는데 자네 아버님의 시신이 온전히 남아있기나 하겠는가. 아마도 이미 굶주린 산짐승들의 밥이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네. 사람들의 그 끔찍한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수안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겪었을 마지막 순간의 고통과 공포를 상상하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지요. 그는 산을 오르며 아버지와의 행복했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어릴 적 자신의 손을 잡고 산에 올라 새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시던 다정했던 아버지. 자신이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나던 날, 몸 성이 다녀오너라 하며 눈시울을 붉히시던 아버지. 그의 기억 속 아버지는 언제나 자신에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자신은 몇 년 동안이나 돈을 번다는 핑계로 홀로 병들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가시는 길조차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천하의 불효자라고 아내 아란을 욕할 자격조차 없는 놈이라고 스스로를 책망하며 눈물로 험한 산길을 올랐습니다. 수아는 꼬박 반나절을 걸어 마침내 마을 사람들이 일러준 그 깊고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에 도착할 수 있었답니다. 골짜기는 사방이 깎아지른 듯한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앙상한 나뭇가지들 사이로 새우산한 바람이 불어와 귀신이라도 나올 듯한 흉흉한 분위기를 자아냈지요. 그는 골짜기 한가운데에 아내가 만들었다는 작은 움막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움막 앞으로 다가갔지요. 그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듯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는 잠시 뒤 자신의 눈으로 마주하게 될 아버지의 비참한 마지막 모습을 각오하며 비장한 마음으로 움막의 입구를 가리고 있던 거적을 걷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이오. 그의 예상과는 달리 움막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시신은커녕 그 어떤 사람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움막 안에는 며칠 전에 놓아둔 듯한 텅 빈 죽그릇과 물동이, 그리고 주인이 떠난 지 오래된 듯한 싸늘한 냉기만이 감돌고 있었지요. 아, 아버님. 수아는 만견자실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마을 사람들이 했던 그 끔찍한 말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설마 정말로 굶주린 짐승에게라도 잡수셨단 말인가? 그 끔찍한 상상에 그는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움막 주변을 헤집고 다니며 아버지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며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를 옷 조각 하나, 신발 한 짝이라도 찾아내려 애썼지요. 아버님, 제가 왔습니다. 수환이가 왔어요. 대체 어디에 계신 겁니까? 하지만 그의 절규에 산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슬픈 외침만이 텅 빈 골짜기를 울리다가 허무하게 흩어질 뿐이었지요. 그는 더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조차 수습할 수 없다는 그 끔찍한 사실이 그의 남은 삶 전체를 짓누르는 영원한 죄책감의 굴레가 될 것만 같았지요. 그는 땅바닥에 엎드려 어린아이처럼 통곡했습니다. 아내에 대한 증오와 자신에 대한 원망, 그리고 아버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그 깊은 슬픔이 한데 뒤엉켜 그의 온몸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땅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던 수아는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이성 한 조각을 붙잡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그는 아버지의 흔적을 찾기 위해 움막 주변을 더욱더 샅샅이 그리고 면밀하게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움막 내부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맹수에게 습격당한 곳이라면 마땅히 사방에 핏자국이 낭자하고 격렬하게 싸운 흔적이 남아있어야 할 터인데 움막 내부는 너무나도 깨끗하고 정갈했던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 이곳에 머물다가 조용히 짐을 챙겨 떠난 것처럼. 이상하다. 이것은 맹수의 소행이 아니야. 수안의 머릿속에 작은 의문의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움막 밖으로 나와 주변 지형을 더욱더 넓게 살피기 시작했지요. 바로 그때 그의 눈에 움막 바로 뒤편 커다란 바위 그늘 아래에 무언가 위장이라도 해놓은 듯 나뭇가지와 마른 잎들로 어설프게 덮여있는 작은 더미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나뭇가지들을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것의 정체를 확인하고는 의아함에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그곳에는 그가 생전 처음 보는 아주 희귀하고 기이한 모양의 약초들이 볕에 잘 마른 상태로 수북하게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약초들은 종류별로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약초를 빻는 데 쓰는 돌절구와 약을 달인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작은 솥단지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누군가 이곳에 머물며 오랜 시간 동안 약초를 캐고 또 약을 달였다는 증거였습니다. 대체 누가 이 깊은 산속에서 수안의 머릿속은 더욱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약초 더미 주변의 땅을 살피다가 또 다른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움막을 향해 나 있는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자국은 그의 것이나 혹은 다른 사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폭이 좁고 크기가 작은 영락없는 여인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여인의 발자국, 그의 머릿속에 믿을 수 없는 가설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다, 말도 안 돼. 그 냉혹한 여자가 무엇 때문에 매일 밤 이 험한 산길을 넘어 이곳까지 온단 말인가? 아버지를 내다버린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확인 사살이라도 하러 왔단 말인가? 수아는 홀린 듯이 숲속 깊은 곳으로 이어지는 그 희미한 여인의 발자국을 따라 한참 동안이나 걸어 들어갔답니다. 숲은 점점 더 깊어지고 길은 더욱더 험악해졌지요. 그는 이 길이 대체 어디로 이어지는 것인지 불안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 묵묵히 발걸음을 옮길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빽빽한 나무들 사이로 희미하게 사람 사는 마을의 불빛과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소.
이 깊은 산속에 마을이 있단 말인가? 수아는 깜짝 놀라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조심스럽게 그곳을 엿보았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그가 평생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아주 기이하고도 신비로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지요. 그곳은 평범한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험한 계곡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 안에 수십 채의 흙집과 초가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외딴 산채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분위기는 흉악한 산적들의 소굴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산채 안에서는 남녀노소 수십 명의 사람들이 평화롭게 자신들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밭을 갈고, 어떤 이들은 약초를 말렸으며, 아이들은 마당에서 즐겁게 뛰어놀고 있었지요. 그들의 얼굴에는 수완이 사는 마을 사람들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깊은 평온함과 건강한 생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이곳은 마치 세상의 모든 근심과 질병으로부터 격리된 별천지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수아는 이 낯선 공동체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아내의 발자국이 왜 이곳으로 향했는지 더욱더 깊은 의문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바위 뒤에서 나와 산채의 입구로 다가갔지요.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산채의 사람들은 잠시 경계하는 듯 했지만 이내 온화한 표정의 노인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 정중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이 산채의 의원이자 지도자인 듯 보였지요. 낯선 분이시구려? 어찌하여 이 깊은 곳까지 오셨소? 나는 길을 잃은 나그널시다. 혹 이곳에서 내 아버님의 행방을 알 수 있을까 하여 수완이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답니다. 그의 등 뒤에서 너무나도 익숙하고 그리웠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완아, 네가 어찌 여기까지 왔느냐? 수완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자 그의 눈앞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바로 자신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니, 짐승에게 잡아먹혔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의 아버지 박영감이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겠소. 수아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아버지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얼굴을 어루만지고 그의 손을 붙잡으며 그가 정말로 살아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신이 헛것이라도 보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려 했지요. 아버지 박영감의 모습은 불과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던 그의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아왔고 텅 비어 있던 그의 눈에는 다시 총기와 생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그는 심지어 다른 노인들과 함께 밭을 가는 일을 돕고 있었으니 이것이 어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 수하나, 나다 내 애비다. 박영감은 아들을 부둥켜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완 역시 아버지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지요. 그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아버지와 그를 잃은 줄 알았던 아들의 기적과도 같은 재회였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재회의 기쁨을 나눈 뒤 수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품어왔던 가장 큰 의문을 물었습니다. 아버님, 대체 어찌 된 일이옵니까? 저는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찌하여 이 깊은 산속에 이리도 건강한 모습으로? 박영감은 아들의 손을 잡고 산채의 작은 찻집으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는 지난 며칠 동안 있었던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기 시작했지요. 그의 고백은 수한이 알고 있던 모든 진실을 송두리째 뒤엎어버리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수아나, 잘 듣거라. 너의 아내 아란이는 결코 천하의 악녀가 아니다. 오히려 그 아이는 이 못난 애비와 우리 마을 전체를 구한 은인이다. 아버님, 그게 대체 무슨... 박영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병에 얽힌 끔찍한 비밀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앓고 있던 병은 단순한 노환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이 썩어 문드러지고 그 고름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까지 옮겨가는 아주 무섭고 지독한 역병이었느니라. 나는 내 병이 역병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눈앞이 캄캄했다. 만약 이 사실이 마을에 알려지는 날에는 나뿐만 아니라 나와 닿았던 모든 사람들이 격리되고 우리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지. 그래서 나는 내 병을 숨기고 그저 조용히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박 영감은 찻잔을 든 채 먼 곳을 바라보며 회상에 잠긴 듯 천천히 말을 이어갔답니다. 나는 내 병이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피부병처럼 보였기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허나 네 아내 아란이는 달랐더구나. 그 아이는 매일같이 나를 간호하며 내 몸의 작은 변화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게지. 박 영감은 그 순간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아란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역병에 걸렸다는 사실과 이 일이 알려지면 마을 전체가 겪게 될 끔찍한 재앙에 대해 말이지요. 아란이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리더구나. 그리고는 내 앞에 깊이 엎드려 아버님 부디 저를 믿고 며칠만 서방님이 돌아오실 며칠만이라도 제 뜻에 따라주시옵소서. 제가 반드시 아버님과 우리 마을을 모두 구해내겠사옵니다 하고 간청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나는 처음에는 그 아이가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눈빛이 너무나도 진지하고 절박하여 나는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지.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 아이는 나를 지게에 싣고 고려장이라는 끔찍한 누명을 스스로 뒤집어 쓴 채 이 깊은 산속으로 나를 데리고 왔던 것이다. 그렇다면 아란이가 아버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일부러 마을 사람들을 속이고 아버님을 숨겨주기 위해 수아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아들아. 그 아이는 이 못난 애비 하나 때문에 온 마을이 역병의 공포에 휩싸이는 것을 막기 위해 그리고 네가 돌아올 때까지만이라도 시간을 벌기 위해 기꺼이 천하의 악녀라는 불효의 가면을 뒤집었었던 것이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손가락질과 저주를 자신의 그 가녀린 어깨로 온전히 홀로 감당해냈던 게야. 박 영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며느리가 짊어져야 했던 그 끔찍한 고독과 희생의 무게를 떠올리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수아는 아버지의 충격적인 고백에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허공만을 바라볼 뿐이었답니다. 그의 머릿속은 자신이 아내에게 저질렀던 잔인한 말과 행동들, 그리고 그녀의 차가운 눈빛 뒤에 숨겨져 있었을 깊은 슬픔으로 온통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지요. 박 영감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나를 이 움막에 내려놓고는 아버님 잠시만, 아주 잠시만 이곳에서 기다려 주시옵소서. 제가 매일 밤 아무도 모르게 찾아뵙겠사옵니다 하고는 울며 돌아갔다. 그리고 그날 밤 그 아이는 정말로 약속대로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이 험한 산길을 다시 넘어왔더구나. 그때부터 아란의 비밀스럽고도 헌신적인 이중생활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낮에는 마을에서 사람들의 돌팔매질과 욕설을 묵묵히 견뎌내는 폐륜 며느리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시아버지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험한 산길을 넘나드는 용감한 딸로 변신했지요. 그 아이는 매일 밤 사람들이 모두 잠든 틈을 타 따뜻한 죽과 약을 가지고 나를 찾아왔다. 그리고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워 내 곁을 지키며 나를 간호해 주었지. 행여 짐승이라도 나타날까 내 움막 주변에 불을 피워놓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 일쑤였다. 뿐만 아니었다. 그 아이는 낮 동안 이 근방의 모든 산을 헤집고 다니며 역병에 좋다는 희귀한 약초들을 캐 모았다. 그리고는 그것을 가지고 이 산채의 의원님을 찾아가 제발
제 아버님을 살려달라며 눈물로 애원했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나의 약값을 대신했던 것이다. 그제야 수아는 움막 뒤편에서 발견했던 그 수상한 약초 더미와 여인의 발자국, 그리고 이 의문의 산책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맞추어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라는 시아버지의 병을 고치기 위해 이 산채의 신비로운 의원에게 약초를 가져다 주고 그 대가로 받은 약으로 밤마다 움막에 있는 시아버지를 돌보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명예,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을 홀로 외롭게 이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란이는 늘 나에게 말했단다. 박영감의 목소리가 더욱더 깊이 잠겨왔습니다. 아버님, 조금만 더 참으시면 서방님이 돌아오실 것입니다. 서방님이 돌아오시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부디 기운을 잃지 마셔요. 그녀는 남편 수안이 돌아오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그 신락 같은 희망 하나만을 붙잡고 그 모든 고통과 외로움을 견뎌냈던 것입니다. 수아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갔지요. 그리고는 차가운 땅바닥에 엎드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했습니다. 내가 죽일 놈이다. 아버지의 마지막 고백은 수안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낙인처럼 새겨졌답니다. 아내 아란이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오직 자신만을 믿고 기다려왔다는 사실. 하지만 자신은 그런 아내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오히려 그녀에게 칼을 꽂고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는 끔찍한 진실. 아란이는 매일 밤 이 험한 산길을 넘어와 나를 보살폈다. 약초를 케어 약을 다려주고 음식을 가져다 주며 내 병이 나을 때까지 잠시만 참아달라고 눈물로 애원했지. 아버지의 그 말이 그의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그 연약한 몸으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맹수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 험한 산길을 오르내렸을 그 처절한 모습을 상상하며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그 가면 뒤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많은 밤을 홀로 고통스러워 했을까.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성급함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한참 동안이나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박영감 또한 아들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주며 함께 눈물을 흘렸지요. 한참 뒤 겨우 마음을 추스른 수하는 아버지의 앞에 비장한 표정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눈물로 맹세했습니다. 제가 반드시 아란을 찾아 저의 모든 잘못을 빌고 그녀를 다시 제 곁으로 데려오겠사옵니다. 그리고 평생을 그녀의 발치에서 그녀의 종이 되어 그녀가 제게 베풀어준 그 위대한 사랑과 희생에 보답하며 살겠사옵니다. 그의 맹세는 한 사내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하는 여인에게 바치는 뜨겁고도 간절한 약속이었습니다. 박영감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자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지요. 수한이 아내를 찾아 떠나기 전 그는 아버지 박영감을 이 지경에서 구해낸 숨겨진 은인을 만나 뵙고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만 했답니다. 바로 이 신비로운 산채의 의원이었지요. 박영감의 안내를 받아 수아는 산채 가장 안쪽에 있는 소박하지만 정갈한 약방으로 향했습니다. 약방 안에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분이 약초를 빻으며 조용히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는 범상치 않은 기품과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눈을 가진 예사롭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수하는 의원의 앞에 깊이 엎드려 큰절을 올렸습니다. 어르신, 제 아비의 목숨을 구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의원은 그런 수한을 인자한 미소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게 젊은이, 자네의 아비를 살린 것은 내가 아닐세. 바로 자네의 아내, 그 지혜롭고 용감한 여인일세. 의원은 수한에게
지난 며칠 동안 아란이 자신을 찾아와 어떻게 시아버지를 살려냈는지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 그 아이가 나를 찾아왔을 때 나는 자네 아비의 병이 너무 깊어 가망이 없다고 말했네.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백년 묵은 산삼 수십 뿌리를 달여 먹어도 모자랄 판인데 그런 귀한 약재를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나는 그 아이를 돌려보내려 했지. 의원은 찻잔을 들며 회상에 잠긴 듯 말했습니다. 허나 그 아이는 포기하지 않았네. 그녀는 나에게 제게는 돈이 없사옵니다. 허나 저에게는 누구보다 튼튼한 두 다리와 약초를 알아보는 눈이 있사옵니다. 부디 저를 제자로 받아주시어 약초 캐는 법을 가르쳐 주시면 제 온몸을 바쳐 아버님의 약값을 대신하겠사옵니다. 하고 간청을 하더군. 의원은 그 어린 처녀의 그 당돌하고도 절박한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그녀의 효심을 시험해 볼 겸 그녀를 제자로 받아들여 아주 찾기 힘들고 위험한 곳에만 자란다는 희귀한 약초들의 위치를 가르쳐 주었지요. 나는 그 아이가 며칠 못 버티고 포기할 것이라 생각했네. 허나 그 아이는 내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어. 그녀는 뱀이 나오는 절벽을 기어오르고 맹수가 나타나는 골짜기를 헤매며 내가 일러준 모든 약초들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구해왔다네. 그녀의 그 작은 몸 어디에서 그런 힘과 용기가 나오는지 나는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지. 아라는 그렇게 낮에는 의원의 제자가 되어 목숨을 걸고 약초를 캐어 시아버지의 약값을 대신했고 밤에는 다시 움막으로 돌아가 그 약으로 시아버지를 정성껏 간호했던 것입니다. 의원은 마지막으로 수안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자네는 참으로 귀한 보물을 아내로 맞았네. 그녀의 그 위대한 사랑과 희생을 평생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게. 의원의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긴 수아는 다시 한번 그에게 깊은 감사의 절을 올리고 마침내 아내를 찾아 속죄와 사랑의 길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산채의 의원에게서 아내 아란의 모든 헌신적인 노력을 전해 들은 수아는 그 길로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산을 내려왔답니다. 그의 마음은 아내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과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죄책감으로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지요.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상대로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라는 그가 남긴 그 모진 마을을 가슴에 품고 이미 정처 없는 길을 떠난 뒤였지요. 그녀가 쓰던 방에는 그녀가 남편을 위해 정성껏 지어두었던 새 옷 한 벌과 차갑게 식어버린 온기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수아는 그 옷을 끌어안고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온 마을을 미친 듯이 헤매며 아내의 행방을 묻기 시작했지요. 혹 제 아내를 보신 분 안 계십니까?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자신의 어리석었던 과거를 떠올리며 통곡했습니다. 아내가 자신에게 보였던 그 차가운 눈빛, 그 비정한 말들. 그 모든 것이 사실은 그녀가 홀로 짊어져야 했던 너무나도 무거운 진실의 무게 때문이었음을. 그녀는 그 순간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수아는 참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편견을 뼈저리게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이 참회가 결코 눈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는 이제 자신의 남은 평생을 바쳐 아내를 찾아내고 그녀에게 용서를 빌고 그녀를 다시 행복하게 만들어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짊어져야 할 유일한 속죄의 길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수한의 길고도 험난한 여정이 시작되었답니다. 그는 아버지 박영감을 산채의 의원에게 잠시 맡겨두고 아내 아란을 찾기 위해 정처 없는 유랑길에 올랐지요. 그의 품에는 아내가 지어준 새 옷과 그녀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행방을 찾기 위해
조선 팔도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는 한양에 번화한 저작거리에서부터 경상도의 외딴 산골 마을까지 아내의 인상착의를 가진 여인의 소문이 들려오는 곳이라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지요. 혹 이 그림 속의 여인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얼굴이 희고 눈이 맑으며 약초에 대한 지식이 아주 해박한 분입니다. 그는 서툰 솜씨로 직접 그린 아내의 초상화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그녀의 행방을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행방은 묘연하기만 했지요. 어떤 날은 아내와 비슷한 여인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며칠 밤낮을 걸어 찾아갔지만 결국 다른 사람이어서 허탈하게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또 어떤 날은 가진 돈이 모두 떨어져 며칠을 굶으며 길바닥에서 잠을 자기도 했지요. 그의 몸과 마음은 날이 갈수록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를 찾아 용서를 빌어야 한다는 그 일념 하나만으로 모든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그는 길 위에서 예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세상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더 가난하고 더 아픈 사람들을 수없이 만났고 그들의 삶을 통해 아내 아란이 짊어져야 했던 그 고통의 무게를 어렴풋이나마 짐작하게 되었지요. 그는 길에서 병든 이를 만나면 자신이 아는 얕은 지식으로나마 그를 돌보아 주었고 굶주린 아이를 만나면 자신의 마지막 한 끼를 기꺼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찾아 헤매는 그 고된 여정을 통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내의 그 따뜻한 마음을 닮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어느덧 몇 달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수아는 거의 모든 희망을 잃고 지쳐 쓰러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아란,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오? 내가 너무 늦은 것이오?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으려던 바로 그때 그의 귓가에 아주 흥미로운 소문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글쎄, 저기 아랫마을 약재상에 새로 들어온 젊은 안악이 있는데 약초에 대한 지식이 아주 신통하여 죽어가던 사람도 살려낸다지 뭔가. 그 소문에 수안의 마지막 남은 희망의 불씨가 다시 한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수환이 아내를 찾아 전국을 헤매는 동안 그가 떠나온 고향 마을에도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답니다. 박영감은 산채에서 몸을 완전히 회복하고 아들 수환의 편지를 가지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편지에는 며느리 아란이 저지른 고려장의 모든 진실과 그녀의 숭고한 희생이 수환의 그 절절한 참회와 함께 낱낱이 적혀 있었지요. 마을 이장은 그 편지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하나하나 밝혀질수록 사람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충격, 그리고 인애 깊은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아라나 씨가 우리 마을을 구하기 위해 그런 끔찍한 누명을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 귀한 은인에게 돌을 던지고 저주를 퍼부었으니 아이고 우리가 사람이 아니었구나.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어리석은 행동에 땅을 치고 통곡하며 후회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두려움과 편견이 한 의로운 여인의 삶을 얼마나 끔찍하게 짓밟았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과오를 씻기 위해 힘을 합쳐 아란과 수안의 낡은 집을 새 집처럼 깨끗하게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낙네들은 아란이 돌아오면 입힐 새 옷을 정성껏 지었고 남자들은 그녀가 좋아하던 꽃나무를 마당 가득 심었지요. 그들은 또한 아란이 시아버지를 모셨던 그 죽음의 골짜기의 험한 길을 평평하게 닦아 아란 고개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갯 마루에는 그녀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작은 비석을 세웠지요. 아내를 찾아 전국을 떠도는 수환의 여정은
계절이 2번이나 바뀌도록 아무런 성과도 없이 계속되었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을 품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질 정도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지요.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수많은 고을을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아내 아란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처음부터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듯 했습니다. 아란, 당신은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오? 이제 그만 내 앞에 나타나 주시오. 내가 다 잘못했소. 당신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소. 그는 밤마다 텅 빈 주막방에 홀로 누워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내를 찾겠다는 굳은 결심은 점차 절망과 그리움으로 변해갔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과 피로가 역력해졌지요. 그는 한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버지가 계신 산채로 돌아가 평생을 속죄하며 살아가려고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내의 그 맑고 강인했던 눈빛이 떠올라 차마 발길을 돌릴 수가 없었지요. 그는 믿었습니다. 그녀가 이 세상 어딘가에서 반드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의 그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두 사람의 운명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아슬아슬하게 서로를 비껴가고 있었습니다. 수환이 아내를 찾아 남쪽의 해남 땅을 헤매고 있을 때 아라는 바로 그 전날 그곳을 떠나 북쪽의 강계로 향하고 있었고 수환이 다시 강계로 향했을 때 그녀는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난 뒤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서로의 그림자를 쫓는 숨바꼭질처럼 끊임없이 서로를 스쳐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하는 점차 폐인처럼 변해갔습니다. 그의 옷은 해지고 그의 얼굴은 수염으로 덥수룩해졌으며 그의 눈빛은 초점을 잃고 멍해졌지요. 그는 더 이상 아내의 행방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정처 없이 발길 닿는 대로 세상을 떠돌 뿐이었습니다. 몇 해의 세월이 흐른 어느 늦가을 아내를 찾아 헤매던 수안의 발길은 우연히 경상도의 어느 낯선 고을에 닿게 되었답니다. 그는 이제 희망도 기력도 모두 잃어버린 영락없는 거지 행색의 사내였습니다. 그는 며칠을 굶어 배를 골타가 마침 길가에 있는 약재상 앞에서 잠시 다리쉼을 하기 위해 주저앉았습니다. 약재상 안에서는 약초의 향긋한 냄새와 함께 젊은 안악의 낭랑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어르신, 이 당귀는 빛깔이 탁하고 향이 약하니 필시 묵은 것일 겁니다. 저기 저 빛깔이 붉고 향이 진한 것으로 가져가셔요. 그것이 약효가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 목소리는 약초에 대해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가 수안의 귓가에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려왔습니다. 이 목소리는 수안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들어 약재상 안을 엿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지요. 약재상 안에서 손님에게 약초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는 그 젊은 안악은 바로 그가 몇 해 동안이나 꿈속에서도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의 아내 아란이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모습은 예전과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고생스러운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지혜로워 보였지요. 그녀는 더 이상 억압받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식과 능력으로 사람들을 도우며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명의 독립적인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 아란. 수한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소리에 아란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문 앞에 서 있는 남루하기 짝이 없는 거지 행색의 사내가 들어왔지요. 두 사람의 시선이 몇 해의 세월을 뛰어넘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들의 눈에는 그동안의 그리움과 아픔, 그리고 회한이 한꺼번에 차올라 뜨거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마침내 수환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아내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발치에 쿵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내의 발치에 무릎을 꿇은 수아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저 땅바닥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답니다. 그의 울음소리에는 지난 몇 해 동안 겪었던 모든 서름과 아내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마침내 그녀를 다시 만났다는 벅찬 감격이 한데 뒤섞여 있었지요. 아란, 부인, 내가 죽을 죄를 지었소. 그는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한참 동안이나 울었습니다. 약재상에 있던 손님들은 이 기이한 광경에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아라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슬프고도 따뜻한 눈으로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숙여 남편의 떨리는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지요. 일어나셔요, 서방님. 어찌하여 이리도 초췌한 모습이 되셨습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미움이 아닌 오직 남편에 대한 깊은 연민과 안타까움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아는 아내의 그 따뜻한 용서의 목소리에 더욱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소. 당신의 그 깊고 외로운 마음을 나는 헤아리지 못했소. 당신을 홀로 그 끔찍한 고통 속에 내버려 둔 나는 당신의 지압이 될 자격이 없는 놈이요. 아라는 씁쓸하지만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서방님. 어찌 그것이 서방님만의 잘못이겠사옵니까? 저 또한 서방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을 용기가 없었으니 저의 잘못도 큰 것을요. 우리는 그저 너무나도 어리고 어리석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남편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덥수룩한 수염과 해진 옷을 안쓰러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었지요. 그동안 저를 찾아다니시느라 고생이 참으로 많으셨겠습니다. 이제 그만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셔요. 두 사람은 그 모든 오해와 아픔의 세월을 뒤로하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수아는 아내의 곁에 머물며 그녀가 운영하는 약방의 굳은 일을 도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일에 얽매이지 않고 아내와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의 행복에 감사하며 성실하게 살아갔지요. 아란 또한 남편의 그 지극한 사랑과 참회를 온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용서했고 또 그를 통해 자신을 짓눌렀던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받을 수 있었답니다. 다시 함께하게 된 수한과 아라는 그들이 재회한 그 작은 고을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렸답니다. 그들은 예전처럼 주인의 눈치를 보며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으로 작고 소박한 약방을 열었지요. 아라는 지난 몇 년간 산채의 의원에게서 배운 뛰어난 의술과 약초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병든 사람들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그녀의 약방은 약값에 상관없이 아픈 사람이라면 누구든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랑과 인술이 넘치는 곳이었지요. 그녀의 신통한 의술과 따뜻한 마음씨에 대한 소문이 퍼져 약방은 언제나 환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수아는 그런 아내의 곁에서 가장 든든하고 믿음직한 조력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약방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고 아내가 편안하게 환자들을 돌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묵묵히 지원해 주었지요. 그는 더 이상 세상의 잣대에 얽매이는 나약한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보람을 찾은 속 깊은 대장부로 거듭난 것입니다. 훗날 두 사람은 아버님을 모셔와 함께 살며 지극정성으로 봉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 하나의 감동적인 전설처럼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되었지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한때 온 마을의 손가락질을 받던 시아버지를 고려장한 폐륜 며느리의 이야기는 사실 마을 전체를 역병에서 구하고 아픈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불효의 가면을 뒤집었었던 한 위대한 여인의 숭고한 희생 이야기였다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소중한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섣부른 판단과 오해가 때로는 한 사람의 진실을 얼마나 깊이 상처 입힐 수 있는지를,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란 모든 역경과 오해를 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끝까지 믿어주는 것임을 말이지요. 자, 주인님들, 오늘 춘심이가 들려드린 불효의 가면 이야기는 여기까지랍니다. 부디 주인님들께서도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마시고 그 안에 숨겨진 진실한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아는 지혜로운 눈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소이다. 이 춘심이 다음에 또 재미난 이야기 보따리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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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소이다.